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주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래 망년회에 참여해 본 적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망년회라는 것을 하는데, 이 망년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그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모임이라 그런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또 한 해 동안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자 그런 의미에서 망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고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띄워줘야 되는데, 잊는다고 술자리에 참여해서 이 술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신다. 그렇게 아무리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잊어지나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더 우리 뇌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남을 힘들게 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폐를 끼쳤다. 이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먹기 전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망년회로 힘든 한 해를 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2017년 한 해 동구 경기가 어려워서 참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한 그런 힘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요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여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으로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사도 바울만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당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그가 주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그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동족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버림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풍랑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그런 어려움의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글로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교리를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했고 권면했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사도 바울로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팔레스틴 예수님의 사역지를 돌고 은혜도 받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던 로마 땅에 가면
정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다, 내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95년도 로마 그 카타콤베하고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기념교회를 우리는 세분수교회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돌 중에 가장 보배로운 돌이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그 세분수교회, 그 교회를 가보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가보면 그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정각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철장 속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처참하게 목이 그 베어졌던 그런 돌 이렇게 있습니다. 둥국의 약 한 1m 높이의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드는 그 여러분 그 돌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그 대리석에 그러니까 도끼 자국이 딱 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해요. 오늘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 나는 순교를 당한다. 이제 후에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m 높이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돌 위에 자기의 목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 위에 도끼가 아니면 큰 칼로 사도 바울의 목을 내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댕강 잘렸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목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3번이나 땅에 떨어져 튀었습니다. 그 튀어진 자리에 목이 잘려서 떨어져서 튀어진 자리에서 놀랍게도 샘물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뜰에 본단에 세계의 우물이라 분수라 그런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참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지요.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한 일에도 원망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온 이 길 속에 주께서 언제 내 곁에 서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특별히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내 가까이에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여러분에게 그러지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참 배은망덕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니까 우리 가슴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겠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그대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여러분, 북한의 정말 어린 정치인 김정은이 때문에 얼마나 이 세계가 불안해했나요? 근데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이 동구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발효 음식을 좋아합니다. 포항식혜. 저는요, 그 포항식혜, 또 여러분, 저는 김치도 막 묵은지, 삭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식혜를 좋아하고 포항식혜를 좋아하고 묵은지를 좋아합니다. 그 묵은지 속에 여러분, 거기 칼치 동가리 하나 있으면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발효된 걸. 근데 음식은 있잖아요, 발효됐다, 음식이 변질됐다, 그 섞는 거예요. 그러나 발효된 것은 우리가 먹기가 좋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가 변질되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그 믿음 그대로 가야지요.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변질돼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사랑했던 믿음이 조금 세상의 일로 힘든다고 내 믿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저는 닉네임이 뭐냐면, 지난 그 주에 김보성 씨 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저보고 만나자고 그래가 제가 나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의리 나보고 그러길래, 그래 나도 의리다 내가 그랬어요. 제 닉네임이 의리에 살자입니다. 우리가 남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의리를 지켜야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해요. 주님을 버려요. 참 의리 없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뜰에 본 딴에 그 세분수 교회에 목이 달려갈 때까지 그는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은혜를 지켰어요. 이 한 해 동안도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을 우리 임흥순 장로님이 하셨네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여기 원고에 적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울산 원유교회를 지키시고 달려오신 우리 먼저 앞장서서 일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배후에서 어머니가 되셔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의 재단을 위하여 열심히 희생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성권 집사님, 이화자 권사님, 임분영 권사님, 남수정 권사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길을 달려오셨으니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주신 우리 네 분의 중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아낌없이 물질로 하나님의 재단에 헌신해 오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긍휼의 눈을 가지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정,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그리고 믿음의 헌신을 달려오신 우리 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되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면, 자만심을 가지면 그때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만, 그러나 목사님 그러셨지요? 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베풀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간교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을 넓혀 용서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노년에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이제 내년까지 하면 올해 빼면 내년부터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참 이 설설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노인대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노인대학을 합니다. 이 은퇴, 나이가 먹어간다, 이건 참 슬프고 외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그는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일을 압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 죽는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순교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죽음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노년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많이 외로운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떠났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사도 바울의 쓸쓸한 노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역을 위해서 떠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갔어요. 그런데 대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에서 자기에게서 떠나갔어요.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배신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데마, 알렉산더, 그를 향하여 섭섭한 개인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14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신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거지요.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여러분, 독일 감옥에서 죽어가던 코리 덴붐 여사가 살았어요. 자기 언니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자기 언니를 끌고 가서 그 가스실에서 죽게 하고 자기에게 가장 핍박을 했던 간수를 쭉 멀리에서 보게 됐어요. 코리 덴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 덴붐 여사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가 저 사람을 붙잡고 보응하고 용서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코리 덴붐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그를 용서하거라. 그랬더니 코리 덴붐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코리 덴붐 여사에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저를 용서할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내 말에 순종하거라. 내 명령은 곧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안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거라. 이 코리 덴붐 여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그래,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는 그는 다가가서 간수를 안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입에서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진짜 뜨거운 용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슴에 품게 안았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좋다, 됐다, 네 용서할게, 이 쉽게 용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입어놓고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가 부족하나요? 금요일날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님 내외와 저희 집사람 내외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익민 방어진 제일교회 목사님,
그리고 윤석원 목사님 4가정이 8명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그 김종영 목사님이 저와 똑같이 그 합동측 그 총회 그 임원이에요. 부석이에요. 저보고 형님, 회의 자기는 일주일에 2-3번 올라간대요. 그 2-3번 올라가는데 회의만 하면 저희들의 회의는 다른 게 없대요. 교회 분쟁, 이게 분쟁 고소건이 올라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거기도 그러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3시간 4시간 회의하면요 다른 회의 아닙니다. 교회 분쟁, 이것 때문에 회의입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듣기가 참 그러시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 얻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용서함이 없나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또 아니면 교회 일을 하시다가 교회 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 감당하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섭섭함과 누구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들이 계시나요? 더 나아가서 성직자인 저 이지양 목사로 통하여 제가 던진 한마디 말이라든지 저로 통하여 혹시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여러분 딱 주거래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야만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를 배신하고 그를 해에 끼친 자가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목회자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며 사례비도 많이 받고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많은 대우를 받지만 여러분,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별로 주를 위해서 일했지만 상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온유교회 장로야, 온유교회 권사 집사야, 성도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구나. 너희들이 내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았구나.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하면서 뛰어내려와서 나를 안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 잡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며 얘야 수고했다.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합니다. 올림픽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레슬링을 합니다. 근데 우승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면류관이었어요. 월계수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생명의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긴 문자를 받았는데 대구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우리 엄마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한 적이 없는데 이재양 목사는 우리 엄마를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권사 아니었거든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로 통하여 기도에 금수저를 받은 목사님. 그래서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이렇게 쭉 썼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해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을 자녀들이 받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그 상급을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식들에게 지금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임흥순 장로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신 분들 제가 여기 열거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충성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충성한 우리 남모르게 헌신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가정, 불우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 중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